할렐루야. 먼저 감사 인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 성탄절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간을 내시고 또 물질로 귀한 스님 고맙습니다. 다 주의 영광을 위한 선한 일이었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맞아가지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초대되어서 그럼해 주신 분들도 계신데 일일이 다 이렇게 제가 소개를 못 해드려서 죄송한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드리고 정말 참된 성탄의 은혜와 축복이 그럼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예배가 조금 산만한 부분도 있고 또 준비한 순서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중심을 보시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잘 받으시면 좋겠고요. 주님 앞에 다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드렸고 오늘 너희를 위하여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만 보면 성탄절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려한 장식을 생각하고 또 밝은 불빛을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보면 성경이 전하는 첫 번째 성탄의 현장은 이와는 정반대였더라고요. 매우 조용하고 그리고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궁전이 아니었어요. 들판이었어요. 왕이 아니라 목자들에게 예수님 탄생의 소식이 먼저 전해졌고 세상이 주목하는 낮이 아니고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밤중에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복된 소식을 전하셨더라고요. 그게 바로 구주가 탄생하신 소식이었어요. 본문 11절은 성탄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참된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 아침에 본문을 통해서 성탄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원하고 그 성탄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 누리에 또한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몇 가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께서 참 구주가 되십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본문으로 드렸는데 누가복음 2장의 첫 시작이 2000년 전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로마 황제 하면요 바로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를 구원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를 평화를 가져다 주는 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정치적인 종교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가지고 진짜 구주, 진짜 평화를 가져다 주는 분은 황제가 아니야. 오늘 태어난 이 아기 예수다. 그렇게 전합니다. 11절입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황제 숭배가 만연했던 그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황제가 예배의 대상이 아니다. 황제가 구주가 아니다. 예수님이다. 그렇게 증거한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히브리어는 예수아입니다. 예수아의 뜻은 뭐냐면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이거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예수님의 사명이요, 정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이심을 온 세상에 나타낸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다음으로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시작한 것은 예수님의 성탄은 신화가 아니고 당시 세계 최강의 로마 제국이지 않습니까? 그 통치 아래에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다스리는 그때에 예수님이 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미가서죠.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한 거예요. 70년도 아니고 700년 전에.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이루어진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은 참 진리구나. 이 사실을 소름 돋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성경의 모든 예언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중요한 건 예수님의 성탄은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 믿으시죠?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은 하나님은 세상 밖에 계신 분이 아니고 역사 한가운데로 들어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셨죠.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보니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봤답니다.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 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던져줍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예수님은 방관하지 않습니다. 참여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의 한복판에
계셔서 구원과 회복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걸음은 다 주님의 계획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세상 밖에서 계신 것이 아니고 세상 가운데 오셔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3편 10절로 11절에 여호와께서 열방의 계획을 피하시고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애국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광야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때를 기다리며 소망하는 심령들에게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낮은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수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오늘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는데 그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누가는 그 베들레헴을 다윗의 동네라고 했는데, 그러므로 다윗의 고향은 어디냐? 베들레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마을이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유다 나라에서 제일 작은 마을 중에 하나가 베들레헴이었던 겁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인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천사가 왕이나 제사장이 아니라 당시에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계층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8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10절, 천사가 이르되, 우리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말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화려한 자리에서 시작되지 않고 낮은 자리에서 시작된다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저 같으면 왕궁에서 낳겠는데 아닙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저 같으면 왕에게 먼저 소식을 전했겠는데 아니었습니다. 목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알 것이, 사람들은 정말 크고 화려한 것을 좋아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너도 크고 화려한 거 좋아하지? 스스로 그렇게 묻게 되더라고요.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정말 크고 화려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곳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정작 그곳에는 형식이 있습니다. 정작 그곳에는 가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예수 없는 예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어떤 인생이든지 정말 작아 보이고 정말 부족해 보이고 정말 초라하게 느껴질지라도 그곳에서 예수님의 도움을 바라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바로 그 자리가 성탄의 자리인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곳에서의 삶이,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들에게 울림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 자리가 성탄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탄의 자리.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자리 정말 세상에서 낮은 자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국제공동체로 현재 전 세계에 30여 개국에 존재하는 라르시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를 설립한 분이 장바니에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 성탄절 가운데 경험했던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잠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공동체의 성탄 예배는 늘 조용하지 않습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식구들은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찬송 중에 소리를 내기도 하고 설교 도중 갑자기 앞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어느 성탄절 밤 예배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설교가 시작되자 중증 지적 장애가 있는 한 남성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강단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순간 긴장했습니다. 예배 흐름이 깨어지지 않을까? 다시 자리로 데려가야 하나? 그러나 장바니에는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 남성은 강단 옆쪽에 놓여있던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 인형 앞에 서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인형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비비며 아기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예배당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그를 떼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후 만족한 표정으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장바니에는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 다가간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이 형제였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장바니에는 성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설명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사랑이 있는 자리는 가장 먼저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강해지기 위함이 아니라 약한 자와 함께 있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예화는 성탄의 핵심을 정확하게 저는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해가 빠른 사람에게 먼저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학자들을 찾아갔겠죠. 천사가. 가장 낮고 약하지만 마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 먼저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유 앞에 가장 먼저 다가간 사람은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약하게 여겼던 그가 먼저 예수님께 찾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은 정말 질서 있고 완벽한 그런 절기의 예배가 아니라 사랑이 멈추지 않는 예배가 완성되는 그곳의 예배가 바로 성탄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예배인 줄로 저는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탄은 세상 가운데 기쁨이 들어온 사건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에게 들려온 천사의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10절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게 첫 마디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은 두려움으로 가득한 세상에 기쁨의 소식이 들어온 사건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생존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죄와 죽음의 두려움으로 가득한 곳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두려움 속으로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이 소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두 자로 하면 복음, 그 복음을 전하여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원래 황제가 즉위하거나 전쟁에 승리했을 때 그 소식을 전할 때 쓰던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제 참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야. 황제가 즉위하는 게 좋은 소식이 아니고,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이 좋은 소식이 아니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좋은 소식이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성탄을 통해서 이 두려움 많은 세상의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에도 구주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말씀 안에 있으면 사마리아 성처럼 두려움은 사라지고 참 기쁨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놓일 때 있죠? 그럴 때 눈을 감고 예수님,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평안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기쁨이 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지갑에 돈 100만 원 그래봐야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할렐루야. 네. 그리고 오늘 네 번째로, 성탄은요 현재형이에요. 저는 미남형인데 성탄은 현재형입니다. 예. 성탄의 복음은 과거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말한 걸 들어보세요. 11절. 오늘,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탄은 2000년 전이나 어제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의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건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했어요. 저는 억지로라도 좀 갖다 붙이고 싶었어요. 그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내가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내일은 절대로 여러분의 날이 아닐 수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눈을 떴으니 기적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라는 날에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큰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5번째, 예수님은 구주 그리스도 주가 되십니다. 천사는 탄생하신 예수님을 3가지 이름으로 선포했어요. 먼저는 구주라고 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랬죠? 구주는 어떤 뜻입니까? 나의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예수라는 겁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유일한 문제가 뭡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 사망에 이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고 주가 되신다. 주는
내 인생의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은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럼 성탄은 무슨 날이냐?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누구신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날이 성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탄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누구신가? 예수님은 과연 나의 인생에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먼저보다 더 크신 주님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또 예수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내가 믿는가?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묻는 날이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먼저 죄 많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육신을 입고 오신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다시 구주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는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받으십시다. 그리고 남은 인생에 주님이 주인 되심으로 다윗처럼 고난 중에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삶이 또한 되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또한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작고 또 뭐 이렇게 넉넉한 교회는 아니지만 뭐 매년 또 이 성탄절날 작은 것을 또 지역사회에 나누기도 했는데 올해도 많은 곳은 아니지만 세 곳에 우리 전사님과 우리 백집사님 시간 내셔서 나누고 오셨어요. 묻고 싶은 게 있었어요. 받으시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그걸 받으시던가요? 묻고 싶었는데 묻지는 제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갑시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찾아가서 뭔가 하나라도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아마 우리 전사님이나 백교사님 올 1년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그 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 그 기쁨을 제가 매년 뺏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로 더욱더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112장